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난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전에 날씨가 따뜻하다가도 수능 때만 되면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 일기에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 실력을 발휘할 것 같아서 좋은 느낌과 기분도 듭니다. 오늘 특별히 하루 종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나와서 기도하실 모든 학부형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수능 시험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오면 제가 빼놓지 않고, 빼놓을 수도 없고 빼놓아서도 안 되고 1년에 딱 한 번 정도 하는 이 간증 또는 예화는 아니고요, 간증 스토리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시는 분에게는 리마인드, 처음 들으신 분에게는 평생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대학을 가야 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들의 간증인데요, 저도 잘 아는 아이고 제 평생의 머릿속에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귀혁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반에서 한 30등밖에 공부를 그냥 보통 하는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운동화 끈을 이렇게 묶고 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기도하는 아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같은 도전이 오더랍니다. 규혁아,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니? 반에서 1등, 2등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니? 갑자기 공부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마음에 확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싶죠? 저도 반에서 1, 2등 하고 싶죠. 그랬더니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 부모가 공부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느 날 그런 심령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책상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늘 기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니 얼마 안 있어서 그 반에서 정말 1등을 하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 컨닝한 거 아니야? 30등 정도 하던 아이가 갑자기 반에서 1, 2등을 하고 또 1등도 하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이는 깜짝 놀랄, 그 학생들도 놀라고 선생님 놀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지? 그래서 모두들 그런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가 수능 시험 보던 날 간증이었습니다. 그 수능을 시험 보러 이제 고시장으로 가고 그 어머니는 전사님인데 그날 그 하루 종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보기도를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의 간증을 제가 따로따로 들었는데 이 전사님이 그 아이를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첫 시간부터 무릎 꿇고 책상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환상 중에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근데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답안지를 쓰려고 자꾸 하는데 어떤 그 시커먼 물체가 좌우에 핑 둘러서서 볼펜을 가지고, 사인펜이죠, 사인 한 오시알 카드 하는 거죠. 그 갖다서 볼펜을 툭 치고 해서 이 아이가 도저히 답안을 못 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수능 고시를 치르고 있는데 그 옆에 시커먼 물체가 계속 볼펜을 툭툭 쳐버려갖고 답안을 못 쓰게 만드니까 정말 그 순간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대항 능력이 생겨나는지,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못 끊으니까 저 뒤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강력하게 대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정말 이 시커먼 물체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이 아이가 편안하게 답안을 쓰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1시간도
이거 뭐 아침에 한 오전 기도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끝까지 이 아이 시험을 끝날 때까지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지면으로 보는 시험 어떤 성적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부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시험 보고 또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화장실 가면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또 다시 기도하고 끝날 때까지 이 아이를 기도로 계속 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교회 그런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정말 애틋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그날 있었던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규혁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오늘 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제 제일 먼저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이름을 쓰려고 그러는데 글씨가 안 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세상에 대학 능력 시험을 치는 아이가 자기 이름을 못 쓰겠습니까? 이름이 갖다 대면 자꾸 볼펜이 떨어지고 막 손이 굳어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쓰다가 볼펜을 떨어뜨렸고 자꾸 죽는 바람에 옆에서 눈총이 오고 나중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선생님 제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하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며. 그 바람에 아이들이 다 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게 무슨 시험을 보러 왔어?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니까 무릎 꿇고 거기서 다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글씨를 쓸 수가 없고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느낌이 뭐냐면 전후 좌우 사방에서 딱 4명의 시커먼 물체가 자기를 덮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걸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주위에 시커먼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비로소 한숨을 쉬고 편안하게 그 다음부터 답안을 적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한테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같이 듣고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보신 것도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영적 상황이었고 이 아이도 환상이 아니라 실체적인 영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한쪽만 맞다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그냥 환상적인 어떤 뭐 계시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느껴진 하나님의 메시지 정도로 생각하겠는데 이건 메시지 정도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시간 안에 집에서 기도하는 전도사님과 시험 치는 시험장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같이 보고 똑같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그것이 가로잡혀 있었을 때는 쓸 수가 없었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비로소 답안을 쓰게 되는 상황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것은 저는 평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 여의도 수목의 금요철 예배에서 그 대성전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또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듣기도 한 그런 실화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수능 시험을 치를 때마다 뭐 어느 교회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이 상황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수능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수능을 치른다고 봐야 됩니다. 이 수능이 무엇일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기도 외에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배후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쳐서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이 실질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려도 또 한 해 동안 살아가다가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1년 뒤에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또 기억하셔야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전쟁이었었죠. 10가지 그 하나님의 징조와 기적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초토화시키는 영적 전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던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들에 대해서 그들을 처절하게 그들을 응징하고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쟁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홍해를 지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가로막고 했지만 역시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고 홍해수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갔지만 애굽의 군대가 넘어오지 못했던 이런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는 다 더 쫓아오지 못합니다. 전쟁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나가는 그 지역마다 사람들을 털어서 먹는다고 한 도적대와 같은, 마적대와 같은, 그들은 아라바의 지역에 있는 그런 도적대들 모습 가진 것이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도 치러보지 못한, 나올 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뭐 눈앞에 있는 치군죽 먹기 떡과 같았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전쟁 끝나지 않았죠? 제가 이제 요 다음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광야에서도 전쟁,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습니다. 늘 전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치열한 전쟁을 필요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늘 빛이 어둠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치열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늘 쉬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마치 학부형 같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젊은 군인들을, 뭐 군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젊은 청년들을 아말렉과 싸우라고 고시장으로, 전쟁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치 그들의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노고를 이끌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우리의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뭐 직장에 보내놓고, 우리의 자손들을 뭐 각자 위치에 보내놓고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생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이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기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손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합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이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처절하게 마음속에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공급이 계속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요행과 제수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요행과 제수가 아니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내려오게 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기도 올려줍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합심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중보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중보기도가 있는데 한 10몇 명의 기도 용사들이 모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중보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요일날 중보기도에서도,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목요일날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요즘 하나님 쓰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감동 하나 뭐냐면, 주일은 왜 중보기도가 없을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주일이라도 나와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그냥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에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상당히 짧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훈련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그리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가슴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그 아픔의 그 소리만큼 제자를 향하여서,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그 전도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영향력이 아이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이게? 모세도 이긴 거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건 뭐냐면 그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가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손을 든다는 것은 상징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손을, 물론 육신의 손은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의 간구와 중보 기도가, 합심 기도가, 연합 기도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관계된 그 기도의 대상들에게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냐고 묻는 것은 사실상 실례죠. 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합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새벽 예배가 필요합니다. 때로 철야 예배가 필요합니다. 정말 같이 모여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 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능 시험 본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부모님들이 같은 시간 내 기도를 할 텐데,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수능 시험을 치를 때만큼 부모님들의 기도가, 특히 어머님들의 기도가 절박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놓고 손 얹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 10분도 힘들면, 10분이 뭡니까? 5분도 손 들고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은 하더라고. 수능 시험 때는 누가 손 들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걸 하더라니까요. 끝날 때까지. 물론 중간에 좀 내려갔다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수능 시험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평상시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비록 손을 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치열한 영적 정전제 가운데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시험도 전쟁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쟁이고요, 우리의 사명도 전쟁이고요, 직분도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도, 생리란 자체도 전쟁입니다. 이겨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실까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리고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승리하지 못했다면 또다시 가나안에 진격하는 일은 없었고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과 저희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아말렉 세력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쳐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제가 늘 기도하는 표현 중에 그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세워놓고 싶으셨잖아요. 애굽이 아니었잖아요. 광야가 아니었잖아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에 세워놓고 싶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싶으신 그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 어린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저 사람을 저기다 세워놓고 싶다 하고는 분명히 그 자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 영적인 가난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